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일컬어서 사복음서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복음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죠. 마태는 족보로 시작을 합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을 필두로 해서 시작을 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로 시작을 합니다.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바로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무엇으로 시작을 하느냐? 한번 따라합니다. 복음으로 시작. 복음으로 시작. 할렐루야. 복음으로 시작하는 내용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이 당시 교회는 큰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 네로의 박해로 수많은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이 로마로 하여금 지배받는 이 구조 속에서 좀 벗어나는 것, 이 나라가 해방이 되는 것,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이 난세의 영웅을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때에 로마 황제의 콧대를 확 꺾어서, 그 권력을 꺾어서 이 나라가 아주 강대국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리더십과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지도자, 그런 사람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바람과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로 오실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은 보내주셨습니다. 사람들의 바람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당장의 구원이 아니라, 당장의 해방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원한 해방을 가져다 줄 그 인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눈은 멀어서 그분이 메시아인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인지 구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귀가 막혀서 세상의 소리는 들어도 주님의 말씀의 소리는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은 닫혀 있습니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데 급급했습니다. 오늘 어떻게 먹고 살까? 오늘 어떻게 우리 아이들 굶기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 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먼 나라 얘기 같고 당장 우리의 지금의 문제를 해결해 줄 그런 지도자, 그런 사람을 이들은 꿈꾸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복음으로 시작하는 이 내용,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바로 이러한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이다. 복음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이러한 내용을 마가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첫 문장에서 결론을 선언을 합니다. 1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는 처음부터 예수님의 정체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선생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 말 그대로 복복자, 소림자, 복된 소식이 바로 복음이에요. 예. 그래서 이 성경 말씀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단어를 찾을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떤 단어를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아무리 눈 씻고 봐도 가장 귀한 단어는 바로 이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복음. 복된 소식, 기쁜 소식.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인데 이 유앙겔리온은 당시에 사회적으로 사용하던 말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뭘까?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는 복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과 달리 그들에게 있어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을 때 그 기쁜 소식을 전하고 들었을 때 이것을 복음이다, 유앙겔리온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 황제가 황제 즉위식에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바라봐야 하고 섬겨야 할 신, 바로 로마의 황제,
우리의 신이다 해서 신에 등극했을 때 복음이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황제가 즉위한다고 해서 이것이 복음이 아니다.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해서 이것이 복음이 아니다. 그런 기쁨은 한시적이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이슬과도 같다. 안개와도 같다. 이런 기쁨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잠깐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것이지 영원한 우리의 복음이 될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가 이야기하는 복음은, 진정한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마가는 예수님을 세 가지 이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름은 예수입니다. 예수. 그냥 사람의 이름이에요. 예수는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낳은 그 인간의 아들로서의 이름입니다. 이 예수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둘째는 그리스도의 직분의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는 구세주,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은 받은 왕, 메시아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다, 구세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셋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는 메시아, 구세주라는 뜻이잖아요. 그런 것이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첫 절에서 이미 결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전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1장부터 16장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을 위대한 인물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훌륭한 분이야. 불교에서 믿는 그 부처와 동급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처, 자비를 이야기를 하고, 예수,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사랑이 많은 예수, 사랑을 가르치는 예수. 이 강팍한 세상에서 사랑을 전하는 자, 바로 예수. 그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을 해요. 성인 군자 중에 한 명.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단순한 선생이 아니고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출발점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우리가 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잘 아셔야 합니다. 교회는 오긴 오는데, 매주마다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이 마음속에 왠지 모를 공허함, 왠지 모를 허전함, 왜 이런 마음이 들까? 교회 가면 나의 이 부족한 욕구들이 좀 채워져야 되는데 교회 가도 그런 것이 채워지질 않는다. 왜 그럴까요? 어디에서 그런 현상이 생길까요? 왜 우리는 교회를 수십 년째 다니는데도 이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와도 같은 그 미로와 같은 그곳에서 여직 헤매고 있는 것일까요? 분명한 사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라는 그 정체성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정에 따라서 감정 기복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할 수는 있으나 믿음이 있다 없다, 예수님이 있다 없다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어떤 존재라는 분인지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할 때는 신앙이 참 지루하고 또 무모한 행동 같기도 하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참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 가서 하는 짓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른 거 외적인 것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교회가 이렇구나, 신앙이 이렇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 배설물처럼 버리시고 가장 핵심적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복음이라는 것은 정말 어떤 것인지
내가 복음 안에 있는지, 복음 밖에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마가는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 말씀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 말씀에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사자가 임할 것을 말라기 3장 1절과 이사야 40장 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수백 년 전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때에 바로 400여 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곧 임할 것이다. 너희들은 그 길을 평탄하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영웅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난세의 영웅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바람처럼 그런 존재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너희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할 자 바로 그리스도라라고 그분이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은 특별히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주어진 위로의 말씀입니다. 광야의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왕이 어떤 지역을 방문하면 난리가 나지요. 동네 주민들은 왕이 우리 지역에 오신다라고 하면 몇 날 며칠 수리하고 쓸고 닦고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제가 군생활 시절에 사단장님이 이 부대를 방문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몇 날 며칠 얼마나 깨끗이 쓸고 닦고 보수하고 했는지 모릅니다. 헬기만 떴다 하면 하늘을 바라보고 경례를 합니다. 사단장한테 잘 보여서 그렇게 해서 포상휴가를 간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 온다 하면 그 지역에 온다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데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사람들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가장 필요한 인물 너희들 삶 가운데 아니 영원한 세계에 있어서 너희들의 영생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존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 메시아를 보내주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그 길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날 이 시대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었고 또 다시 하늘나라로 승천해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시면서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그 길을 평탄하도록 그 길을 준비해야 하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때까지 영적으로 잠자고 게으르고 나태한 모습으로 생활을 할 것이냐. 세상 향락에 취하고 세상 기쁨에 여러분 젖어 있으면서 어찌 주님을 맞이할 그런 자세가 생기겠습니까? 참 저는 이 시대가 한편으로는 행복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도 이 마음속에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점점 좋아지는 것은 편리해지는 것은 참 좋습니다. 뭐든지 AI와 로봇 이 시대에 우리가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아도 로봇가 다 알아서 해주는 그러한 시대. 인간의 노동력으로는 이제는 그 수입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로봇이 대신해서 일을 해주고 우리는 복지를 누리는 그 시대에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살아가게 될 터인데 얼마나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시대를 바라보면서 기대도 됩니다. 기대도 돼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그런 것에 우리가 너무 젖어 있다 보니까 전능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갈망함이 점점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소망보다는 이 세상에서 누리고 즐기고 행복하게 하는 것에 우리가 심취해 있고 젖어 있다 보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세계를 찾고 이 마음속에서 조금씩 희미해져 가고 있고, 그 희미해짐이 점점 심해지게 되면 이제는 믿음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그런 시대로 우리가 가고 있어서 성도들을 바라볼 때 한국에 있는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기독 신자들이 점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AI를 바라보게 되고 세상의 문화를 바라보게 되고 최첨단을 바라보는 것으로 인하여 그것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우상 숭배가 되겠구나라는 그런 염려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그런 최첨단의 문명들은 우리에게 혜택을 줍니다.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진정한 복음이 아니라는 사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황제를 바라보고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을 바라보고 복음이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잠깐의 기쁨은 있어요. 잠깐의 우리에게 복음은 있어요. 기쁨을 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기쁨이 될 수가 없다. 마가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바로 예수께로 돌아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린 시절부터 점점 나이가 먹어가면 갈수록 건강해지고 힘이 세지고 지혜와 지식이 절정에 이르릅니다. 20대에 이르러서는 정말 이 혈기왕성한 것을 어디다 분출할 줄 몰라가지고 아주 그냥 이 에너지가 너무 좋은데,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면서부터 이제는 점점 뼈가 약해지고 생각의 폭도 진보적인 생각에서 이제는 안정적인 그런 생각으로 많이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우리의 인간은 점점 어떤 생각을 갖게 됩니까? 그렇게 내가 추구했던 거, 그렇게 달려갔던 거, 이거 아니면 안 될 것 같이 목숨을 걸리만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 그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이제는 현실에 만족하고 현실의 이 생각에서 내가 영원한 행복을 누릴 것처럼 막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이것이 이 세상의 것이 행복이 아니고 영원한 행복, 진정한 행복, 꺼지지 않는 횃불과 같은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복, 영생의 복, 그 세계를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면서 이 시대의 현실에 있는 것이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는 고기를 좋아하다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건강 신경 써야 할 때가 되니까 점점 어떻게 됩니까? 고기가 안 먹혀요. 옛날에 그렇게 라면이나 면이 그렇게 좋아하던 것이 이제는 그런 것이 몸에 안 좋다고 하니까 몸에 좋은 것을 찾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더 나이가 들수록 이제는 내가 이 세상에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생각하니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놀아가시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그 나라를 향해서 그 마음이 가고 생각이 가고, 그래 우리의 모든 것이 그쪽으로 향하게 되니까 이 세상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마가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삶이 고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의 그 수고와 그 힘든 고통, 이런 것들은 잠깐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해야 한다. 그것을 마가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생명 전도 축제를 지지난주에 마쳤습니다.
마치고 나니까 여러분 속이 후련하시죠? 후련합니까? 큰 숙제가, 또 다른 숙제가 생겼습니까? 아마 이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을 줄 압니다. 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사를 치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방문하고 썰물처럼 또 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교회가 복음으로 바르게 세워져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복음으로 바로 세워져 있으면, 여러분들이 기준이 되고 흔들리지 않으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은 계속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는 한 번만 와도 돼 라고 했지만, 이후에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한 번만 오는 것이 아니라 네가 믿는 예수, 당신이 그렇게 목매고 있는 예수, 그 예수를 나도 믿고 싶다, 나도 체험하고 싶다, 이렇게 바뀌게 될 것입니다. 어떨 때에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온전히 무장이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과 생각이 점철되어 있을 때에, 그럴 때야 비로소 이제 복음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으로 복음의 시작이 이제 가정으로, 이웃으로, 직장으로, 삶의 현장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많이 미숙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너무 안일했습니다. 이제 한번 행사만 하면 끝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신바람 나게 다녀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신바람 나게 교회를 다니려면 여러분 마음속에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불순물이 막 섞여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시고 복된 소식이라는 것, 나의 영원한 구원자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를 나와도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나를 불러주시고,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위로와 평강을 주셔서, 세상 그 어디에서도 누구도 나에게 위로와 평강을 주지 않는데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이제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힘들고 고민하고 괴롭고 낙심됐던 것들이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모든 짐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안에 쉼을 얻으니 여러분 마음에 회복이 되고, 또 진정한 평강이 찾아오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을 준비하고 계시고 있음을 생각하니 얼마나 마음이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는 허무하다, 허전하다,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용어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은 허무하고 허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심령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니 날마다 할렐루야가 소리가 나와야 합니다.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나와야 하는 것이죠. 세상을 바라보면 주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정치를 바라보고 또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이 나라입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 입에서 좋은 소리 안 나올 줄 압니다. 거친 소리, 험한 소리가 나오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계시니 어쩌겠습니까? 내 나라, 내 민족, 이 민족을 위해서 주의 긍휼함이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진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한 가지의 양심, 붙들어야 할 양심, 그것은 바로 진실이고 진리입니다. 그 진리는 세상에 있지 않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실이고 진리입니다. 진리가 여러분들을 자유하게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세례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참 인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5절 말씀에 보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백하고, 광야에서 그냥 혼자 막 떠드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유대 온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범상치 않은 사람이야.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그 인물 아닐까? 바로 이 요한이 엘리야가 아닐까? 모세가 아닐까? 메시아가 아닐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당당하게 말씀을 선포하는 그 카리스마 있는 세례 요한을 사람들은 주목을 했습니다. 야, 이 사람 뭔가 있다. 범상치 않은 인물이다. 해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그 세례 요한 앞에 머리를 내밀고 세례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주목하는 이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시선이 고정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왜 나에게 시선을 집중하느냐? 나는 아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부족한 인물이다. 너희들이 바라봐야 할 것은 바로 내 뒤에 오시는 능력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사람들의 주목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목이 되어야 합니다. 목사가 주목이 되면 안 됩니다. 장로가 주목이 되면 안 됩니다.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바로 세례 요한처럼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고 정말 이분이 메시아인가 막 이렇게 우러러보고 있는 이때에 아니다, 나는 아니다. 7절 말씀에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8절 말씀에 나는 너희에게로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저는 여러분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성찬을, 예식을, 집례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하는 것은 겉의 것입니다. 형식적인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게 하는 그 행위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세례는 무엇이냐? 바로 성령 세례인데 그 성령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 바로 그 복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셔들 때에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달라집니다. 아무리 험상궂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험상궂은 사람 생긴 거는 같은데 바라보는 그 인상이 달라 보여요.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선하게 보이는지, 저 사람이 어쩜 저렇게 이쁘게 잘생기게 보이는지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 그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저도 과거에는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샤프하다, 참 날카롭다 이렇게 그 첫인상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가 이 마음속에 계시니까 참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처음 보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니냐고 그렇게 질문도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예수를 믿으니까 이 마음속에 예수의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세례는 어떤 방언을 한다고 해서 예언의 은사를 한다고 해서 이것이 성령 세례가 아니에요.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실 때 그분으로 하여금 그분만 생각하면 행복해져요. 그분만 생각하면 당장의 지금의 이 고난이 영원한 고난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좌절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너무너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너무 힘들고 너무 고생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마음속에 계시면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그런 위로와 평강이 내 마음을 빼앗아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항상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 가지 좋은 소식을 이 세상 가운데 경험하며 삽니다. 자녀들이 대학교 합격했을 때 이것도 복음입니다. 취업했을 때 이것도 복음입니다. 결혼했을 때 이것도 복음이에요. 아이를 낳았을 때도 복음입니다. 사업이 잘 될 때 이것도 복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복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던 복음이었어요. 이 시대에도 이런 복음을 사람들은 기다리고 또 본인에게 그런 행운이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바라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복음을 가리게 되면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점점 그런 것들로 하여금 진정한 복음을 자꾸 가리고 있어요. 점점 축소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찾고 있는 이 복음을 교회 안에서 찾지 않고 세상에서 찾으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거기에 열정을 쏟습니다. 지혜와 지식을 쏟습니다. 물질을 쏟습니다. 자기 자신을 투자를 합니다.
이런 것들로 인하여 아무리 찾아봐도 잠깐의 복음은 있는 듯하나 그 속에서 영원한 복음이 없음을 깨닫고 나서는 허무해하고 허전해하고 낙심하고 그것이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을 때는 한강에 올라갈까 말까 고민하는 이런 사람들도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으로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런 극단적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함부로 자기 것으로 착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것 같지만 이것이 진정한 소유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권리를 빼앗는 거예요. 이건 월권 행위입니다. 하극상인 거예요.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진정으로 복음을 느낀 사람, 복음을 체험한 사람, 그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여기에 낙심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에게 모든 사랑을 아낌없이 하나도 남김없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하루의 삶도 감사하면서 행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바라건대 우리 사랑하는 해오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행사에 연연하지 맙시다. 우리는 어떤 일에 연연하지 맙시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쁨을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태어났다라는 사실, 복음을 위해서 지금도 전진하고 있다라는 사실, 복음을 향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고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복음 전함을 위하여 지금도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요, 그 교회는 바로 복음으로 고목처럼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복음을 마음속에 갖고 있는데 왜 세상 일로 인하여 흔들립니까? 여러분이 뿌리인 거예요. 이 뿌리가 흔들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이 흔들리면 여러분들이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초청했던 그 분들은 볼 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을 때에 그 사람들이 때가 되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 자신은 복음의 시작, 우리 교회는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으로 다시 출발해야 합니다. 기도합니다.